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사역과 정교인 학예봉사가 오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하반기 사역을 또 우리가 준비하면서 결실을 맺는 그런 계절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는 수고하시고 애쓰셔서 참 감사하지만 조금 더 수고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앙의 열매들을 더욱더 풍성히 거두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숙함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신자들에게 비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냥 자녀로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데 그렇게 성숙하기 위해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노력하고 애써도 성숙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성도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오해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일정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절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페루나처럼 온갖 세상의 죄를 다 짓고 살다가 예수 믿는 순간 개가천선해서 이제는 사람이 확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저게 정말 신앙의 성숙함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왔다가 이제 갔지만 아직도 그 여파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하면 절대 죄 짓지 않을 것 같고 나쁜 생각 없고 100% 늘 착하고 선하고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확 바뀐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다메섹 도상을 건너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정말 거꾸로뜨리는 역사를 통해서 급격하게 바뀌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의 교회로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보배가 뭘까요? 너무 잘하세요. 이보배라는 양궁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을 이렇게 쭉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읽으시면 이 보배가 무슨 다이아몬드나 금보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어서 어디 안에? 질그릇 안에 담겨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간다는 것은 바로 질그릇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질그릇이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진다는 거예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담겨지는 것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 보이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인 것이지 우리의 질그릇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그릇 자체가 금그릇, 은그릇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함,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직분을 갖게 되고 교회의 중책을 맞아서 어떤 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질그릇이 그대로지만 그 질그릇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때로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목사로, 성가대로, 교사로 이렇게 쓰임받는 거라는 거예요. 질그릇 자체가 무슨 보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데 신앙의 성숙함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질그릇 안에 어떻게 하면 다이아몬드를 하나 더 바꿔놓고 금으로 도금할까?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성숙함이나 신앙의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의 질그릇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맞죠? 내 질그릇이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내 질그릇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거나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가 뭘 노력해서 이 질그릇을 바꾸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질그릇의 변화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질그릇에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 같이 성공하고 부자되고 건강해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이시다.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죠. 믿는 자들이 그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것이 맞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그것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나머지 나중의 일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밥 먹고 직장에 나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한 삶은 예수를 믿으나 예수 믿지 않아 똑같지만 그러나 그 삶의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자들과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어찌 보면 믿는 자들보다도 훨씬 더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목표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세상의 사람들을 표현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이 있다 그랬는데 각자의 질그릇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치장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여받은 그 질그릇을 더 고귀하게 만들까에 중점을 두고 평생을 가지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세상의 사람들은 완벽한 몸매를 이루기 위해서 맞죠?
내 몸이 불편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운동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외모가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그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내가 선행을 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거나 나의 능력을 평가받거나 그래서 내가 세상에 뭔가를 공헌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질그릇을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 때문에 삽니까? 질그릇 때문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계신데 질그릇 자체를 치장하시고 질그릇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내 질그릇이 더 영광을 입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괜찮구나. 정말 너희 집안 너무 좋구나.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참 훌륭하구나. 그렇게 내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십니까? 네?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목표와 인생의 방향이 다른데 그게 바로 뭐예요? 네. 내 안에 있는 질그릇을 위해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질그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인 우리를 금은보화로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믿는 성도들을 세상의 그릇처럼 금은보화로 만들까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질그릇이지만 세상에 보기에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시는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내 안에 있는 보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시선을 집중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을 때로는 무너뜨리는 때로는 실패를 맛보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들도 우리가 감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역경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질그릇을 부수시는 거죠. 어려움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심지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목숨마저도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위해서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리고 맨 마지막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러므로 왜냐하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아름답고 뛰어나도 좋은 학벌과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명성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학벌과 내 지방과 내 명예를 자랑하지 않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자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일부러 심지어 질그릇을 좋은 곳으로 만드시기를 거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질그릇이 너무 아름다우면 그런 너의 좋은 질그릇들 때문에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질그릇을 때로는 굉장히 못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나지 못했냐? 네? 공부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학벌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직장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신앙은 굉장히 좋은데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참 별로인 것 같다 라는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고민을 해봤어요. 실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왜 그럴까? 근데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 학벌도 좋고 신앙도 좋고 능력도 많고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증거하다 보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다 보니까 세상의 외적인 것을 나타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설령 그럴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신앙을 더 생각하고 믿음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그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나가셔서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하시겠냐는 거예요. 나의 외모, 조건, 집안의 배경, 학식, 가진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우리는 그것들보다 자랑할 게 너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자랑할 거 많이 있지만 그거 다 그냥 싹둑 자르고 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된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고 끝내야죠. 끝. 네, 뭐 때문에도 됐고 뭐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갖고 계시고 그 다른 내가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주님을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여길 때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시고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실 때 그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남보다 나은 질그릇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 박히고 도금하는 그 질그릇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우리 가져질 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모습, 이렇게 나의 질그릇을 자랑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며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저는 신자들의 삶의 목표이다. 그리고 그것이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 목표점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왜 자신의 질그릇을 자랑하지 않고 그 질그릇에 잠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렇게 될 때만이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나의 질그릇을 파괴하고 나의 질그릇이 실패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져서 그 질그릇이 다 없어져서 내가 없어지고 그냥 고통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세상의 안목으로는 그게 실패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배가 있다는 것이 그 보배로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 그 질그릇을 파괴해 나가는 그런 결단이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잘 하시는 분일수록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일수록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들 그것을 고집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예요? 아직도 자기의 질그릇을 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어떤 것들을 깨부수어야 그것을 내려놓아야 그때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나타나게 되는데 내 생각을 깨지 않으니까 내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갇혀 계셔서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이 나타나 보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지극히 나타내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교회 나와서 이런 봉사하고 저런 봉사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해서 내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더 축복받고 내 형편이 더 나아지고 우리 자녀이 더 잘 될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더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짓밟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미혹한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이 존귀하게 될 수 있을까? 나의 몸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입술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삶이 정말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의 질그릇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늘 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는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하는데 여전히 내 의지와 내 목표와 내 소원만을 아뢰면 그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인 것이에요.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무게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맞죠? 나이를 먹고 교회에서 직분이 생기고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곽강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직함을 받게 되고 직분을 얻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조명을 받게 되면 될수록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유혹들이 막 생기는 거죠. 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높게 인기를 받고 세상으로 주목을 받다가 완전히 버려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계속해서 없애내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게 성화인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의 노력이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 그 성도들은 바로 그런 싸움인 거예요. 어떤 유혹이나 타락을 일절 금하기 위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성숙한 게 아닙니다. 네? 기도원 가고, 그렇다고 기도원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숙함의 수고는 내 안에 있는 그 교만과 나를 자꾸 드러내는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인 거죠. 그 노력을 위해서 기도원에도 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행동을 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냥 맨날 TV만 보면 그거는 사악한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질그릇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내 주장과 내 주권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단히 드리는, 내 주권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그 노력과 수고, 그게 성숙한 성도로 성숙해지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내 질그릇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강하신가요? 젊었을 때는 강했던 것 같아요. 맞죠? 내 힘을 믿고 내 건강한 육체를 믿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세월을 보내면 보낼수록 아시잖아요. 이 질그릇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참 깨어지기 쉽고 너무나 연약한 것이 나의 육체고 나의 질그릇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그 연약한 내 자신의 질그릇을 더 힘있게 깨어 부수시고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도 안 되시잖아요. 맞죠? 내 사업도, 내 장래도, 내 꿈도, 내 소망도 다 보배로우신 우리의 보배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성도가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뭐다? 이런 삶,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보세요. 자기 질그릇을 다 깨트리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주님께 모든 것을 옮겨드려서 주님만 온전히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잘한다. 그럽니까? 미쳤다 그러죠. 저렇게 해서 살 수가 있겠어? 어쩌려고 저래?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그렇게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신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돈도 없고 가정도 어렵고 문제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자기 기준으로 봐서는,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전혀 질그릇이어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나보다 훨씬 더 즐겁게 살고 나보다 훨씬 더 멋있게 사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 질그릇을 깨고 보배로우신 주님을 나타낼 때. 그게 신자의 비밀이고 그게 신자의 경쟁력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신자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질그릇이 다 부서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신 보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 보일 때, 그래서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그렇게 잘 살아가면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더 못한데 더 행복하게 살 때 그 안에 비결이 있고 그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당신보다 훨씬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야 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당한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믿습니까? 정말 이렇게 믿으세요? 답답한 일이 있으시잖아요. 맞죠? 억울한 일이 있고 정말 세상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절망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답답한 일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라는 겁니다. 내 질그릇은 깨어졌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을 수도 있으세요. 핍박을 받거나 거꾸로짐을 당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질그릇을 치장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내 질그릇을 위해서 살면 억울한 일을 안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답답한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재물과 나의 모든 인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행복한 일일까요? 그게 정말 우리로 기쁘게 하는 일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내 기쁨과 자랑을 위해서만 산다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우리보다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보배가 없기 때문에 늘 말하지 않는 외로움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전혀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질그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로 그렇게 살기를 왜 원하실까? 그런 삶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나타나셔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인생들, 그런 우리들에게 보배를 담기셔서
그런 우리들의 말과 행동, 그런 신앙의 몸부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을 통해서 그 주님을 나타내시기로, 그런 질그릇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생각에는 망할 것 같지만, 우리 생각에는 없어질 것 같지만, 그때부터 내 질그릇을 깨 부술 때부터 그때부터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실현의 대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잖아요. 거꾸로 트임을 당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힘을 주셔서 나를 거꾸로 틀었던 그 대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그 사실들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삶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을 부수고 질그릇 안에 있는 그 주님을 자랑하며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예수 믿는 자구나, 그런 평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이 정도 돼야 너는 정말 다르구나, 가자절교회 장로, 가자절교회 권사 집사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세상 사람처럼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냥 주일날 와서 성경 들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걸로는 결코 이 보배로우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기의 질그릇을 위해서 일생 동안 죽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그분께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일까?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사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나의 꿈이 있지만 내 계획대로 살 수 있습니까? 계획대로 살았으면 더 잘,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내 보이는 게 성도의 삶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질그릇을 부수셔야 돼요. 내 질그릇을 자랑하지 말고 내 질그릇에 여러분이 부여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술 때, 질그릇을 내려놓을 때, 그때 여러분이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다면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나타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사명이고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누군가는 아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인생의 굴곡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성공시킬 수도 있고 세상에 잘날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 삶이에요? 대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위로받으시고 때로는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자제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배역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배역에 충실하시면 돼요. 네? 자꾸 옆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의 형편이, 나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구나. 내 배역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당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 볼 줄 믿습니다. 가자제일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힘있게 전진하고 성숙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